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제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핵심을 가장 요약적으로 잘 소개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찬찬히 정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를 펴면 이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얘기가 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하는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박차고 버리고 뛰쳐나가 버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차고 뛰쳐나가버린 결과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죠. 마치 빛과 어둠하고도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생명을 만드시고 운행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죠. 어둠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어둠이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살면 그게 바로 어둠이지요. 어둠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렸을 때, 빛이 떠나갔을 때, 우리가 빛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게 어둠인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가 나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바꾸지 않으셨던, 그러므로 모든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더 크고 더 영원하고 그리고 더 깊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교훈인 것이죠.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3년 반 동안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의 아픔과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우리 삶의 아픔과 불행과 고통, 그리고 그 종말에 찾아오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 사건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건의 결과가 내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말의 내용은 뭘까요? 뭘 믿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는다는 말의 내용이 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쭉 따라서 읽어보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세례라는 말이죠. 세례. 세례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죠?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겠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겠죠. 표시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그걸 세례라 그러죠. 그리고 그분의 고백을, 그분의 믿음을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예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든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든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세례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면 그 세례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이죠.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우리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고백해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까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아니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 결과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속에 내 자신이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순간 저도 저의 옛 모습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의 모든 지난날의 어둠과 과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죽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지난날의 나는 사라졌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와 나의 지난날의 어둠과 내 속에 있었던 죄의 뿌리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다스리는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영역과 습관과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내 삶의 모든 아픔들을 십자가에 다 내어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죠. 두 번째 고백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내셨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구속하셨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승천하셨죠. 세례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도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저도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으로 이제는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살았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서서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가 했던 세례 행위는 요단강 물속에 사람들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그 사람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가 흔적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눈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어둠이 다스리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거듭났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세례는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침례 교회에서 하듯이 이게 침례탕을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물을 뿌리고 그 물이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리 위에서 흘러서 내 온몸을 적실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받았던 그 세례 말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의 그 악하고 그 어둡고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나의 지난날의 과오와 어둠을 다 덮어주셨고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다 받았을는지 몰라도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지난 날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